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는가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5대 절기, 5가지 절기를 생각하여 지난 시간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소제, grain offering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구약의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던 소제는 인류 최초의 소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벨이 짐승을 잡아 드린 제사가 인류 최초의 번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인, 노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주로 짐승을 잡아 불로 태워 드렸던 번제였습니다. 구약 초기에는 번제가 속죄제와 화목제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시대, 레위기 시대에 와서 제사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이나 되었고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숫자가 늘어남으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도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의 규례를 정해 주었습니다. 5대 제사가 바로 그때 정해진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세 시대에 새로 주신 것으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일반 제사의 기능만 담당하게 되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분리되어 드리게 했습니다. 두 제사는 비슷하여 혼동하기도 하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사이며 피해를 입힌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의 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제사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모세 때에 생긴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번제와 소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생명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이며 보혈의 피를 상징하며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곡식류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을 드리는 제사이며 신자가 드리는 헌신의 제사이며 봉사를 예표하는 제사이며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가 있는 제물과 피가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에 제사는 피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예물은 피가 없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제물은 피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물은 피가 없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의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제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서 바치는 자의 순수한 봉사의 충성을 말하지만 번제가 없이는 소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째는 소제에 필요한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불 4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는 최고의 가루로 값비싼 것입니다. 두째는 기름은 맛을 내고 셋째 유향은 좋은 향기를 풍깁니다. 영적으로 헌신의 소문의 맛이 향기로운 것으로 팔방에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불은 완전히 태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다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고가의 고운 가루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4절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라.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라. 7절에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리라 하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고 화덕이 없는 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없는 사람은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양권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릇들이 우리와 익숙한 것들입니다. 셋째, 소제에 있어서 안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헬라말로 하메치, 리번을 말합니다.
두채는 꿀입니다. 헬란말로 디바시, 한이를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의 의미는 히브리 백성에게는 누룩이 악하고 더럽고 죄스러운 것으로 예표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8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 없이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했습니다. 여기에 누룩이 퍼진다는 말은 헬라말로 쥐모, 괴악과 악행이 사방으로 전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누룩 없는 떡, 헬라말로 아지모스, 이것은 bread without yeast, 진실하고 순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 12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교회 봉사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람 앞에서가 아닌 순수한 봉사였습니까? 참으로 누룩이 없는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입니다. 두째 꿀, 한이의 의미는 꿀은 좋게 사용된 경우도 있고 반대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5장 3, 4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했습니다. 잠언 25장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헌신과 봉사가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같이 하면 자기를 망치게 합니다. 진정한 봉사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소재의 필수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히브리 말로 멜라흐, 솔트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부패 방지, 독특한 맛, 짠맛을 내게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봉사는 썩어지지 않는 불멸의 봉사, 변하지 않는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은 히브리말로 베리트 멜라의 카우난 오브 솔트를 말합니다. 진실함과 짠맛을 내는 약속으로서 변치 않는 영구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째 유향입니다. 히브리말로 레보나, 프랭킨센스 오일. 이것은 레위기 2장 2절에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 유향, 프랭킨센스는 제사 때 피우는 향입니다. 온 주변을 향내로 좋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냄새는 향기로운 봉사를 말합니다. 향기로운 봉사는 온 세상을 진동하며 따뜻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만족하시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와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을 헌금하여 보냈습니다. 이것을 받은 바울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즉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생명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곡물과 식물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본래 인간에게는 채식만 허락되었습니다.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드려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로 배고픈 자들을 도우며 헐벗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젊음, 미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다섯째, 소재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있고 바치는 자가 받을 몫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몫은 레위기 2장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 한 움큼, 이것은 전부를 드리는 상징입니다. 헌금할 때마다 전체를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비록 가난하여 1만 원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려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드린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시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제사장의 몫. 레위기 2장 3절에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별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바쳐진 것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나니라 했습니다. 셋째, 드리는 자가 받을 몫. 완전히 다 바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한 헌신입니다. 소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끝없이 바쳐야 할 것을 강조하는 예표입니다. 소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는 가마를 말합니다.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사람들을 헌신시켜 내 생애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드리기 전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경배는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헬라말로 프로돈 디도미 헤아우투 헤리오스 gave themselves to the Lord. 아름다운 예물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소재의 의미입니다. 헌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시간, 재능, 물질, 그러나 이보다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피의 제사, 곡물의 제사 구별 없이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앞세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제도를 주어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시는 보혈의 모형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또 은혜를 충만히 받아 믿음으로 살아갔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옛날에는 성미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5 식구가 밥을 짓기 전에 5 숟가락을 떠서 성미 주머니에 담아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때때로 식사를 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예표하여 이러한 거룩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극한 정성의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간에 물질 앞에 이미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앞세워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 정신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번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라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그 고귀한 정성을 우리들도 본받아 그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여 헐벗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국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하